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겨보면 그 믿음이라는 그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거나 율법의 행위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중간에 살짝 시간 관계에서 건너뛰고 이제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26절에서 29절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넘어간 부분을 또 마냥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죠. 또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살짝 요약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을 이제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3장 15에서 18절은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일반 사람 간의 사회 관계 속에서 그 유언장이 있잖아요. 그 유언장에 빗대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구약에 그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이후로 이제 430년 뒤에 생긴 그 율법이 과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 그것을 뒤집어서 또 다른 얘기를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기초에서 바울에게 어떤 무언가를 주시겠다, 유업을 주시겠다,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속으로 유업을 거저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구약 성경을 지금 끌어와서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는 그것마저도 어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유업을 얻어내는 것이 전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맺어주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3장 19절에서 22절, 이 부분도 이제 굳이 언급은 하지 않지만 살짝 요약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율법의 용도를 말합니다. 율법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이어질 오늘 본문 23절부터 이후에 이어질 이야기도 많이 좀 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더 죄를 더 드러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다면 율법은 무슨 소용이냐? 왜 있냐? 네,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22절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특히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은 온갖 범죄들 때문에 주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이, 만약에 율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다라는 그 기준을 알려주는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죄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양심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새겨주신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경우에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의 케이스에서는 이 율법 없이는 죄를 과연 너희들이 다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용도, 그 목적은 조금 더 그것을 더 밝히 드러내 보여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마치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엑스레이 같은 겁니다. MRI 방사선 같은. 그러니까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것을 하면 막 우리 뼈에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근육, 인대, MRI, 우리 뇌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하나하나 우리의 실체를 다 낱낱이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모든 인간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지 않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도무지 그리스도께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가 환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도무지 치료를 받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각인된 좋은 비유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당신 이렇게 큰 병이 지금 자라고 있으니 지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것을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이러해서 당신 이런 병이 발견되었으니 지금까지 느낌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고통이 따를 것이니 숨어 있었던 그 병이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었으니 지금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지금 얼마 살지 못하신다. 이런 말을 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치료를 받겠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율법이요. 우리의 그 아픈 것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 보여서 우리의 심각성을 알게 해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도록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그러니 나 스스로가 병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무지 의사인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라는 말을 하신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뚫어놓으신 그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이름을 붙잡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즉, 그 율법은요, 우리 인간 스스로, 나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사실 딱 뒤집으면요, 복음에 대한 선포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에서 말하는 또 한 가지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것을 죄 아래 딱 가둬버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가두어진 상태, 이것은 어느 것도 바랄 수 없는 상태거든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조금의 구원도 상상할 수도 바랄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냐?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것에 근거해서만 하나님이 의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꾸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오해하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0이었는데, 최소한 0이었는데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대의 마이너스였어요. 쭉 마이너스. 그런 우리를 율법이 밝히 드러내 보여준 것이지, 우리가 원래 나았는데 더 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냄으로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 상태를 알 수 있었다면 우리가 구원의 이름을 붙잡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만한 지각도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 삶의 경험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증언해요. 우리 스스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잘 몰라요. 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계속 하나님은 더 깊이 그것을 알게 하시리라 사실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되는 그만큼 나의 그 행실과 상관없이 나의 그 존재로서 알게 되는 그만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그 은혜의 크기 또한 더 크게 여겨질 것이라는 것 또한 저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또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말들을 쭉 해오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먼저는 23절에서 25절 이 세 절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율법의 정체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 정체가 뭐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23에서 25절 읽어볼게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죠. 우리 이전의 상태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 세 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율법의 정체를 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감옥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감옥처럼 이 율법을 표현을 해요. 우리를 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간수장의 감시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고 외부도 보지 못하는, 물론 요즘에 감옥들이 뭐 좋아진다 이런 말들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도 가장 극심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은 정말 어느 것도 뭐 이렇게 상상할 수도 보기도 힘든 그런 감옥이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상한다면, 정말 극악무도한 최악의 감옥을 생각한다면 정말 그 율법의 감시를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까지? 장차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율법의 정체는요, 개인 교사라고 합니다. 이 개인 교사라는 말이 사실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문화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휘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 이 개인 교사 역할을 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특정한 지위 이상의 가정들마다 그 집안의 자녀들을 이제 교육하고 또 그 자녀들을 여러 가지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신분으로는 노예입니다. 근데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 과외 선생님이 매번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적하고 나를 바르게 하려고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참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지도를 받는 그 자녀 있잖아요. 주인의 자녀라면 신분이 그 개인 교사보다 높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신분이 그 개인 교사인 그 노예, 그 종과 똑같은 신분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 교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교육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 감시를 감내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직은 주인의 실제로 내가 그 주인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위치를 사실 갖고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종과 다름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그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인 주인이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그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그 종들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문화예요. 그 문화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표현이 바로 개인 교사입니다. 따라서 이 개인 교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전에 개혁개정이 이제 초등교사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떤 그 말을 이제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이제 듣는 분들은 그냥 내가 학생이구나, 뭘 배우는 학생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질적인 악한 세력, 성경이 바울이 그동안 표현했던 것을 빌리면 악한 세력 가운데서, 현 세상 가운데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옛시대 가운데서 종과 다름없는 그 부자유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에 속해 있는 표현인 거죠. 이전에 내가 그같이 자유 없이 감시를 당하면서 온갖 것을 지적당하면서 온갖 것을 율법 아래에 내가 속해서 어떤 것도 내가 자유롭게 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조차도 미성년자인 그런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개인 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 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24절에서는 우리가 왜 율법이 그렇게 개인 교사를 하게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유대교의 그 구원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조금 더 유대교의 구원관을 우리가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 행위로, 그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공로를 쌓을 수 있고요. 또 마치 그것을 보화처럼 쌓아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행위와 그 공로를 토대로 하나님께 무죄의 선언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귀결되는 것이죠. 유대교 그리고 유대 민족 그들이 왜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여기에서 비롯하는 겁니다. 의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수단인 이 율법,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의와 영생을 얻어내는 수단인 거예요. 그 율법을 다른 이들에게는 없지만 우리가 받아서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생명 그 자체인데 그것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지위를 보장해주는 신분증인데 그것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상태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유대인들도요. 그러나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로와 상과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자신들의 그 특권 의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의는 하나님이 확인해주고 인정해주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살펴보고 확인, 인정, 그런 의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쟁취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확인만 딱 받는 겁니다. 허락이죠. 허락이요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여해주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26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들, 특히 27절에 이르러서는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는데 그 새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2023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만의 방식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에 휩쓸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그것이 있어요. 휩쓸리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또 자본이죠.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경제관, 혹은 명예, 혹은 내가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 가치관, 행복, 즐거움, 그리고 건강,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삶을, 내 이 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가 찼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바로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 얘기를 하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의를 우리가 이루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의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리시는 것.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딱 종결해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버리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만족시키고 이뤄내야 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데 그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기에 바울은 이렇게 오늘 24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더라.
그런데 이 믿음이 왔다.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종으로 부자유한 상태로 놓여있지 않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성경 연구가인 또 주석가인 아돌프 슐라터라는 이 독일의 주석가의 이 좀 인용을 하고 싶어요. 제가 평소에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너무 이 구절들이 깊고 또 아름답고 너무나도 적실하고 좋아서 이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차근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율법과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주의하면서 이 슐라터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율법이라는 그 옥졸이 우리 위에 있어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은 마치 장벽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그 경고만을 들었고 영생 자체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빛은 아직 단 한 줄기도 우리에게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벽은 우리를 영원히 가두어 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나타날 때 이 장벽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믿음이 올 때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는 스스로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비치는 빛처럼 우리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비늘들이 떨어지고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포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믿음의 계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가두어 놓은 것은 그러한 믿음의 계시를 조용히 준비한 것입니다. 곧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리스도를 믿기로 향하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요. 때문에 율법은 소용없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무하고 우리를 단지 죄인으로 드러내서 없어져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닌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또한 하나의 귀한 선물이었던 것이죠.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 율법은 사실 이제 성경 후반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 율법은 우리에게 또 다르게 이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의 새 질서로서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요약하여 버리셨는데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윤리의 내용들이 이 복음을 깊이 알 때 이 윤리의 행실의 근간이 다 갖추어지고 또 그 근거와 확신과 그것을 행해야 될 이유도 더 우리에게 차근히 그리고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우리에게 깊이 심겨지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 상태입니다. 나의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대신 말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절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우리 빈님들은요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환자의 비유했었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매듭을 지어야지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고침받은 싹 나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자녀들이에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내가 너보다 더 낫다 혹은 난 너보다 못하다 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요. 그리고 보이는 증거인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히 알려준 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입었던 옷이 아주 더러운 옷이었고 아주 지저분한 옷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바울의 그 논증들을 보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라는 빛의 옷입니다. 정결한 옷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진 옷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은 자마다 모두가 다 의로운 자라고 찬양하게 될 것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그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봐도 바울이 해왔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근데 그것도 이제 오늘 매듭을 어느 정도 짓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이상 여러분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뭔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을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새 시대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구약의 선지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타나 있죠. 그 같은 유업과 약속들, 상속받을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왜요?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저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를 믿는 믿음으로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재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사는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아주 높은 곳으로, 아주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로 우리를 갖다 놓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참담하지 않아요. 비참하지 않습니다. 다 해결되었어요. 우리의 삶은 유업의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선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치 해결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며 말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납받지 못할까? 내가 다른 모든 걸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하나님께로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딜을 하려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요. 우리에게서 그 같은 자격과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 그 믿음의 소식, 그 복음 플러스 무언가를 할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왜? 우리 율법 아래서 우리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무언가를 말하고 요구합니까? 아니,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못한 피동적인 상태로만 그저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율법의 감시를 받으며. 그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저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요, 비추임을 받은 것이에요. 조명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졌고 그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구나. 그 빛이 조명하여졌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구나.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여기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혀주셨구나. 나를 의롭게 보아주시는구나. 그 같은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했어요. 이것 또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알기 시작한 여러분들, 이미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들려질 때에 조금도 하나도 0.1도 들리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계속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이지만 아니요. 분명히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들렸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들리기 시작했다고요. 그것이 왜 들렸냐면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점점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또 알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크나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 삶,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은혜의 방편들로 우리는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성례로, 성찬으로, 세례로, 예배로 우리는 이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나의 그 율법의 행위로, 나의 어떤 지나온 과거가 쌓아놓은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이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점점 내가 더 발견되는 그 장소는 율법 아래가 아닌, 개인교사 아래가 아닌 그리스도 안입니다. 내가 발견되는 곳은 바로 예수 안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그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를 받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갈지 꿈꿀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이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의 머리께서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로도 여러분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주어져 있죠. 우리 샤이니 처치로 또 이 말씀으로 또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로 우리는 이것들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도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이것을 누립시다. 지금 우리의 삶이, 내 지금 현재 삶의 실존이, 이 모습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누립시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근데 내가 어떤 자인지 잘 모르겠으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9절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 상태라는 것,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루하다면, 너무나도 내가 우울하고 내 삶이 아무런 그런 어떤 효능감이 없다면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29절까지를 꼭 계속 거듭거듭 읽으십시오.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은 구절들이 이것을 알려주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차별 없이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된 자들이며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을 따라 정해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